얼굴 보고 오늘 성탄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드릴 텐데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탄절을 47번째 제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교회에서 맞이하는 성탄절이 처음인 분들도 계시고 또 10년 안팎, 때로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성탄절을 교회에서 맞이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성탄절이 제일 분주하고 바빴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탄절만큼은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가족과 함께 보낸 적이 없고 교회 일을 하느라 바쁘게 분주하게 일하다가 저녁 늦게나 집에 들어갔던 기억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올해 성탄절은 좀 여유가 있고 가족들과 함께 또 보낼 수 있고 성도들과 함께 가족과 같은 분위기에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어떤 성탄절보다도 올해 성탄절이 좀 더 깊은 의미를 새길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2000년 전 정확한 날짜로 계산해 보면은 기원전 4년이지요. BC 4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스라엘 땅은 로마의 식민지로 지배받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로마 초대 황제가 본문에 나와 있는 아구스도였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였지요. 우리 역사책에 보면은 이 가이사 아구스도를 어떤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로마의 초대 황제였고 탁월한 행정가, 정치가였기 때문에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로마는 그 시대, 그 세계의 가장 강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원로들이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치적을 높이 사서 그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붙여주었어요.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는 위대하고 고귀하고 숭배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그가 놀라운 업적을 세웠기 때문에 로마의 원로들이 내렸던 칭호였습니다. 자, 우리 어린 친구들 떠들면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잊어버려요. 목사님 잊어버리지 않게끔 조용히 목사님을 뚫어지게 쳐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 당시에 인구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또 군인들의 어떤 병력을 세기 위해서 인구조사 명령을 내렸어요. 이 인구조사 명령 때문에 모든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의 백성까지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하는 그런 행사를 벌이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때 요셉과 마리아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던 이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 땅까지 가서, 이 베들레헴이 고향이었거든요.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해야만 됐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145km 정도나 되는 거리였어요. 그 거리를 임신한 마리아가 산딸이 되어서 나귀를 타고 움직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호적하러 베들레헴 땅까지 내려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로마 황제가 호적하라는 명령이 없었다면 갈릴리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 땅까지 가서 아기를 낳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아마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로마 황제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까지 갔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로마 황제의 호적 명령이 구약에 예언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이 성취되는 도구가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로마의 황제의 그 명령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로마 황제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
이 로마 황제가 명령했던 호적 명령에 맞추어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이 탄생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당시 로마 황제 이름을 거론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탄생이 허구가 아니라, 소설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탄생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그 탄생이 허구이거나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고 로마 황제의 이름 옥타비아누스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예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이 옥타비아누스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만큼 출생 그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당시 로마를 다스렸던 아우구스투스는 온 세계 로마를 지배하는 황제였지만 그 로마 황제 위에 하나님이 온 나라와 온 세계와 온 인류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까지 도구 삼으셔서 예수님을 베들레헴까지 가서 낳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 이것은 이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은 로마 황제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들을 베들레헴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로마 황제를 도구 삼아 그 계획을 성취하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그 일정을 한번 그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에 살고 있었지만 베들레헴까지 가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를 도구 삼으셔서 그들을 베들레헴에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 땅의 왕은 헤롯이었어요. 헤롯이 유아 살해 정책을 펴니다. 2살 밑에 모든 남아들을 죽이게 되는 살해 정책을 펴게 되는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하나의 계략이었던 것이죠. 그런 위기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애굽으로 피신시키시고 그곳에서 헤롯 대왕이 죽을 때까지 피신해 있다가 대왕이 죽자 다시금 갈릴리로 와서 살게 하였던 이 모든 계획, 이 또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예언대로 되었던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도록 팔아버리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했던 대로 성취된 거였어요. 사단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계획,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죽였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어요. 사단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고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부활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과정대로 성취된 것을 보면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만약 하늘뜻교회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어찌 만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이것 또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하늘뜻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교회가 아니었다면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교회에 나와 성탄을 준비하는 이 모습들, 이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성취하지만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항이 있는 거예요. 내 뜻,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거든요. 내 계획은 실패할 수 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경우에도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만삭 때에 145km나 되는 그 거리를 동물을 타고 움직인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아마 산딸이 되었을 때 산모들은 편안한 가정에서, 때로는 편안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심리가 안정이 되어야 편안한 가운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 마리아 입장에서는 베들레헴 땅까지 나귀를 타고 간다. 임신한 여성이 이 말이나 나귀를 탄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자동차만 타도 위험한 일인데 동물을 타고 그 거리를 여행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고난이었어요.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 왜 다른 날도 아니고 곧 아이가 태어날 이 시기쯤에, 곧 이제 듀데이, 이제 만삭일이 되어서 출산일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왜 로마 황제가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이 먼 거리를 여행하게 하시는 것일까? 개인적으로 내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볼 때 엄청난 위기와 고난이 찾아왔어요.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지 아니하고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이에요. 베들레헴, 떡집이란 뜻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들레헴, 이 원문의 뜻을 보면은 누가가 베들레헴을 강조하고 있는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베들레헴 떡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죄에 굶주린 영혼들, 삶에 줄인 영혼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풍족하게 채우시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겁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묵을 장소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여행객들이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호적해야 되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베들레헴 출신의 모든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간에 수많은 여행객들이 찾던 것이지요. 이 마리아는 몸이 불편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늦게 베들레헴에 도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간이 다른 손님들로 가득 차게 되었고, 요셉과 마리아가 묵을 수 있는 장소는 빈 곳, 마구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빈 장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예수님을 누일 요람이 없어서 말 구유, 말 밥통에 강포에 싸서 예수님을 올려놓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어디에 임하시느냐? 화려한 곳, 높은 곳, 좋은 곳이 아니라 비어있는 곳에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주 시드니에 보면은 달링 하버라고 하는 아름다운 장소가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달링 하버예요. 그 하버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누구나 남남이 그곳에 가서 데이트를 해도 달링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남남이 만나 연인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 이 달링 하버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달링 하버에서 이제 한 북쪽을 향해서 보면은
노보텔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한국에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에서 하나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노보텔. 이 높은 빌딩 위에 노보텔이라고 하는 네온 사인 이름이 딱 밤에 불이 켜져 있으면은 노보텔 명칭이 잘 보이거든요. 근데 성탄절 시즌이 되면은 이 노보텔, 그 시드니에 있는 노보텔 사장이 이 네온 사인의 그 이름을 다 키지 아니하고 앞에 두 글자, 뒤에 두 글자만 켜놔요. 그러면 노엘이 돼요. 앞에 세 글자의 철자를 빼고 NO와 EL 네온 사인만 불을 딱 켜놓는 거예요. 그러면 노엘이 되죠. 노엘, 노엘.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쁨의 찬양을 부르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캐롤. 캐롤이 프랑스어로 노엘이에요. 그 이 호텔에 노엘이라는 이름을 딱 펼치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아, 이 호텔 주인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에는 여관에 묵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나게 됐는데 예수님이 오늘날 이 땅에 오신다면 내가 경영하는 이 호텔에 수많은 빈방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그 사장을 만나보진 않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자기 호텔 이름을 노보텔, 중간 이름을 빼고 노엘이라는 이름을 네온 사인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비어있는 곳에 오신다는 거예요. 호텔, 마구간, 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깨끗이 거룩히 비어있다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것,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두려움과 공포와 수많은 어떤 이기심들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에 예수님이 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어있는 마구간에 임하셨어요. 우리 마음이 마구간처럼 낮고 천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주님을 모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어요. 찬양이 아닙니다. 근데 엄밀히 보면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찬양이지요. 가시나무를 누가 불렀는지 아십니까? 요즘 친구들은 조성모가 불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세대의 사람들은 시인과 촌장이 불렀잖아요. 혹시 모르십니까? 하덕규가 이제 속해 있는 남남 커플 듀엣이 불렀던 시인과 촌장에서 아마 제가 고2쯤에 이 노래를 들었으니까 89년도에 아마 나왔던 노래예요. 가시나무. 아십니까?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아, 조성모 시대예요. 우리 집사님은. 이거 시인과 촌장이 부른 거예요. 하덕규가 작사 작곡을 했어요. 하덕규 가수가 수많은 인기를 끌고 있을 때에 그 인기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공허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술과 마약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그 모습을 보고 친누나가 교회로 그를 인도했습니다. 교회 인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 삶을 변화시켰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하덕규가 지었던 작곡했던 노래가 바로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의 가사 중에 새가 나오잖아요. 새가 내 마음에 찾아왔지만 그 새들조차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그 새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셨는데 내 마음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쉬지 못할 정도로 내 마음에 수많은 것들이 차 있다는 겁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가시와 같은 말과 행동, 헛된 인기를 쫓았던 욕심들, 세상의 헛된 바람들, 그리고 자신이 이길 수 없는 슬픔과 어둠의 죄악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슬픈 노래만 부르며 살았다는 거예요. 슬픈 노래를 이렇게 노래가 마무리가 되잖아요.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도 내 마음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와도 내 마음에 임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노래를 조성모에게 이제 주면서 이 노래를 만든 배경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조성모를 이 노래를 주고 이제 교회로 인도하게 된 그런 배경 또한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노래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절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욕심이 많아서 다른 것을 채우고 그 채워진 것으로 내 인생을 끌어가 보겠다고 생각하는 이 헛된 허망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내 마음에 오시면 내가 지금껏 내 마음 안에 담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는 고백이 이 가시나무 노래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일맥상통한 노래이지요. 주님께서는 비어있는 마음에 임하십니다. 누추하고 낮은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마구간에 임하시고 말밥통에서 태어나셨는데 어찌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내 마음이 비어있기만 한다면 주님은 내 마음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 내 인생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어있는 곳이라면 우리 인생,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하늘엔 영광이고 이 땅에는 평화의 소식, 바로 성탄절에 우리에게 들려진 소식입니다. 주님 때문에 평화를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복된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성탄절 맞이하는 오늘 기쁨으로 평화로 맞이하시고 우리 마음을 깨끗이 비워내시고 세상의 욕심을 비워내셔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복된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